보통 한문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천자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문 공부에 시작이 되는 그 천자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 때 주홍사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무제의 노용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했던 왕은 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1000개의 한자를 가지고 4글자씩 한 구를 이루는 사언고시로 250개의 문장을 만들되 한 글자도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룻밤 기한을 주며 만들라 했습니다. 주홍사는 밤새 고민하면서 1000개의 글자로 결국 250개의 문장을 만들어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얼마나 고민했던지 그 주홍사의 검은 머리가 밤새 하얗게 변해서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한 번도 겹치지 않고 250개의 시를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제약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자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제약을 만날 때도 있고 여기까지인가 싶은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한계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계와 마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후 수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문드러졌던 코가 반듯해졌고 부스러기 가득했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가버나움뿐 아니라 온 갈릴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밀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집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며칠 한적한 곳에 피하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의 소문이 있으면 좋겠다. 위례 교회 가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있으면 좋겠고 은혜의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2부 예배 때는 예배실 좌서 끝까지 보조자를 놓는데요. 언젠가 예배실이 확장되어도 우리 교회도 문 앞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능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의 소문이 가득하고 성도님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악한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막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유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구경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을 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구경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집안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 치유받고, 지금 고침받고, 지금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죄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전적인 말씀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하늘나라에 사시던 분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집중되었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막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부탁해도 사람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 보니 그냥 거기 그대로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친구가 고침받을 텐데 어떻게 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장애물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언제나 시험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친구의 병이 나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늘 내일만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신다면 굳이 오늘 애쓰지 않아도 다음 기회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친구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오늘 이렇게 해결받고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교역자들이 얼마 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중에 설악산에 있는 그 사우나에 갔는데요. 사우나 앞에 현수막 하나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인데 한번 보십시오. 다 때가 있다. 제가 이게 주의 음성처럼 들려서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전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과감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날개새라는 유튜브 채널로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영국에 있는 유학생을 위한 집회 영국 코스타에서 강사로 섬기셨을 때의 일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올해부터 11조를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르바이트가 끊어지고 한국에서 지원되는 돈이 대폭 줄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11조를 하면 끼니도 몇 번 걸을 것 같고 아마 거의 확실하게 저희 아이의 분유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처럼 11조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의 분유값도 없는데 약속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박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형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드려 하나님을 한번 당황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형제님도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당황시켜 보십시오. 지금 당장 굶을지 모르고 내가 굶는 것보다 아이가 굶는 것이 훨씬 더 마음 아프겠지만 하나님 한번 당황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라면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당황시킨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 평생 이렇게 가난할 때가 또 얼마나 되겠어. 하나님 한번 당황시켜 드리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11조 때문에 아이의 분유값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고 굶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 지금은 서울 어느 대학에 교수로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면 돌파의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믿음은 바위도 뚫을 수 있고 쇠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길을 터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이 가득했으니까요. 이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에 올라가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친구를 달아내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한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제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 앞에 믿음을 들이밀면 믿음과 한계가 부딪히게 되고 그곳에 영적인 창의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붕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을 뜯으면 되겠다. 여러분, 평상시에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하면 미쳤다 생각했겠지만 친구들에게는 비어있는 지붕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붕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아이디어를 주실 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계는 언제나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계를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딸로 유명한 서울대 남인혜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를 짓는다고 생각해보라.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짓는 정형시가 우리 시의 원형이다. 자유시라고 해도 단어나 어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맞춘다. 시를 쓸 때 운율을 맞춘다는 것은 말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두운이라면 앞을 맞추어주고 가군이라면 끝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한계를 설정할 때 작품이 나온다. 제가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계가 있어야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한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삶에 제한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계를 허락하셨다면 그 한계를 이용하셔서 주님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대표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핸델 작곡의 로엘 메이슨 편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찬송은 로엘 메이슨이 핸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입니다. 핸델은 원래 음계의 그런 오르내림만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데 탁월하였습니다. 도시라솔 파미레도 그냥 단순한 음계인데요, 이 작은 음계에 작은 변화를 주고 박자를 부여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됩니다. 대가의 손이 닿는 그 순간 박자만 바꾸었는데 생동감 넘치는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도 그랬습니다. 피카소는 젊은 시절 세밀화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처럼 보이는 그 그림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약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물감만 사용해서 작품을 그리겠다,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을 스스로 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발전시키다 보니 어느새 추상화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약 조건들이 예술가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있는 예술성들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살이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길은 험했고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좌우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전차부대가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안에 바닷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도 볼 수 없던 곳에,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법이 없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에서 그 방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 지붕에서 길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인 상에 내려갈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얼마나 커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부슬부슬 떨어지더니 구멍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구멍이 계속 넓어졌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쑥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면 그의 믿음이라 했을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부모님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으로 스로본게 여인의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다음 가실까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역자 회의 때 청소년부 교역자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가 경기도에서 학폭위가 꽤 많이 열리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렇게 터프한 곳이 아닌데 학폭위가 왜 그렇게 자주 열릴까 물어봤더니 별 시덥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되고 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때, 교역자 회의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교역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본당에 앉아 있는데 교역자 회의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며 축복하며 기도했고 출퇴근할 때마다 학교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보고,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름이 안 나오고 땡땡으로 나옵니다. 땡땡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한 지가 좀 지났을 때 어느 성도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폭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몸이 마비된 중풍병 환자가 나오지만 주위를 보면 영적인 중풍병 환자도 정말 많습니다. 영이 마비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상을 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지붕을 뜯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다가 고단함이 밀려올 때면 기적에 능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지붕 뚫고 나면 주님께서 도우시겠지. 낙심치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천정이 부스럭거리더니만 천장이 지금 텍스트가 떨어지고 자갈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상이 하나 내려오고 그 위를 보니까 동그란 구멍 위로 얼굴 4개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설교 중입니다. 설교 중에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받은 것 같아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스럭거리며 구멍이 생길 때 화를 냈을지도 모르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고함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인데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일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눈 감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부스럭거리며 뚫린 구멍과 그 불편함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뚫린 구멍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땅의 문제는 언제나 하늘의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뜻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그렇게 반가운 말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환자가 바라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 환자는 이 말이 훨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보다 넌 치유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훨씬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던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침받기 위한 것이고 기적을 보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의 문제 정말 급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을 고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근육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기적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은 진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림처럼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지붕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 환자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뚫린 지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뚫린 지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붕을 뚫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절정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한이 있을 때, 제약이 있을 때 한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딛고
믿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